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저희들이 비를 뚫고 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품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무엇을 세워야 될지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주님의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전지대 속에 또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만납니다. 태국에 가니까 태국이 잘 지내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의 주제는 6강 이제 성품 세우기인데 우리가 이제 성품 하면 아까 어디 가셨죠? 규수 자매님하고 커피 마시다고 잠 깬다고. 네, 성품 하면 생각나는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성격이라든지 뭐는 또 기질 또는 뭐가 있죠? 성질, 뭐 개성, 개 같은 성질, 지성, 지랄 같은 성질, 뭐 뭐 영성도 있죠. 그죠? 영성은 아주 좋은 건데 어쨌든 그 성품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주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성품인데 왜냐하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고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게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라고 이제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참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개성 때문에 내 지성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의 개성과 지성이 나를 상처 입게 만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좀 주님을 닮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던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날은 있어요. 언제 있을까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날. 그래서 그것이 더디 와서 저는 참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참으로 괴롭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은 언제 오시지?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고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성품 세우기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이란 뭔가 찾아보니까 그 헬라 카락테리라는 의미가 그 본체의 형상. 그 본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분으로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시면서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 본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벽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카락ter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조각하다, 조각하는 도구, 모양, 기호 그대로 본뜬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반사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이제 호수를 가보거나 바다를 보면 하늘색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걸 딱 반사해서 비추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기준은 항상 그 본체 하나님 그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기준은 좀 명확하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품의 정의를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압력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다. 누가 나를 화를 나게 해도 내가 화를 안 내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그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말했고 참 공감이 가죠. 그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내 혼자 있을 때 주로 뭘 하는지 TV를 보든지 아니면은 묵고 누워 자든지 아니면은 누구 욕하고 있든지 내 혼자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분은 신앙이다 이러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대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내 혼자 있을 때도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휴지를 줬는데
혼자 있을 때는 휴지를 안 주어. 예를 들면. 그래서 내 성품이라는 거죠.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고 신앙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었는데 이게 좀 저는 임팩트가 있어서 여기 몇 개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보냐면 부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도 자녀를 키울 때 참 힘들었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의 약점대로 행하고 있을 때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실수하는 거를 가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표정 짓고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참 내가 중요한데 나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그래. 그래서 언제 이것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그 히버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인간과 한 민족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사고의 틀이 다르다. 그것은 13세 이전에 형성된 문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 자체가 shy, 그러니까 부끄러움, 수치의 문화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거 이제 저 이슬람도 동양 쪽이잖아요. 가문, 가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화에서 그 알라를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오빠가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가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면서 죽여요.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그 놀라운 이제 문화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양은 항상 부끄러워해요. 근데 서양은 뭐 발표할 때 막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 우리 좀 부럽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문화가 다른데 이게 생각의 틀 때문에 생각하는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사고의 틀이 행동으로 말로 표현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성품은 문화상으로부터도 온다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가 완벽하냐면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항상 네가 다스리라 그랬어요. 문화를. 그런데 그걸 안 다스리고 그대로 놔두면 아이들이 동성애의 문화를 안 다스리면 이상한 문화에 접해져서 이상한 성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성품을 세우기를 하려면 13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우리 아는 지금 13세인데 3세인데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만으로 하세요. 만으로. 그리고 13세가 지나도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을 아닌 부분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진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을 더 닮아 있는 우리 다 그러시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 낙심 안 해도 되신다. 효과적인 때는 언제냐면은 13세 이전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우리 속에 또 우리 자녀 속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넘어가 보면 그러면 13세 이전에 어떤 문화를 우리가 문화 속에서 이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인 문화 속에 있는 그 성품을 보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수직 문화, 수평 문화 이것이 나오는데 그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문화가 주로 어떤 문화냐면 수평 문화예요. 여기 이제 수직 문화는 어떤 걸 주로 이야기하냐면 신앙 또는 내려오는 전통 중에서도 뭐 효도 교육이라든지 고난의 역사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예의를 가르치는 거라든지 그죠? 공손하고 또 순종을 잘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수직 문화에 속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다 수평 문화에 노출이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아버지랑 밥상도 같이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직 문화가 아예 어릴 때부터 그냥 몸에 배게 배워요. 그래서 어른이면 아예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밥도 먼저 거 먼저 챙겨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입에 먼저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수직 문화를 배울 그게 없었어요. 문화 자체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로 수평 문화에 이제 많이 쩔어 있는데 그 수평 문화는 어디서 왔냐면 인본주의에서 왔어요. 수직 문화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와 그런 권위와 이런 데서 온 것이고 수평 문화는 사람이 신권을 넘어서서 신권 위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면 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그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 세상이 돈이면 다다. 그래서 뭐 뭘 해서라도 투기를 해서라도 돈 벌면 된다. 뭐 나쁜 짓을 해서라도 투기를 하면 된다. 사기를 쳐서라도 뭐 해도 된다. 뭐 이런 것이 만연해 있고 많이 아파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과학 만능주의, 그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과학적이지 않다. 어떻게 우주 공간을 다 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만 보려고 하는 그런 수평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즐거우면 됐다. 내가 즐거우면 됐다. 지옥에 지금 당장 즐거운 게 낫지. 나중에 뭐 영원히 지옥에 가든가 말든가 지금 즐거우면 됐다. 이런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지금 세계가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때문에 수평 문화에 완전 쩔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한테 안 주거든요. 컴퓨터도 안 주고 유대인들도 안 줘요. 안 주고 스마트폰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지폰을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투지폰을 쓰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카톡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특별히 이 학생들은 카톡 문화에 완전 쩔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금방 답변을 주고 받지 않으면 그냥 씹었다 그러면서 그냥 왕따를 시키고 못됐다 그러면서 따돌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스마트폰 남자들은 게임이 들어온다 뭐 이래가지고 안 들어오면 이제 난리 나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냥 여기 완전 쩔어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도 한번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참 들을 게 참 많았어요. 그죠? 클래식 우리 가요 하나도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동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요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서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 화가 났던 게 깔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화를 북돋아요. 듣고 있으면 랩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다 거역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걸 박수치고 잘했다고 1등 올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음악도 아이들한테 들려줄 때 또는 나에게 들려줄 때 클래식이나 찬송가는 수직 문화예요. 그런데 그 외에 빠른 템포나 로큰롤이나 뭐 랩이나 이런 거는 다 수평 문화예요. 그러니까 수직 문화는 하나도 안 들려주면서 그거에 완전히 TV나 완전 모든 것에 노출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품이 신권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햄버거, 피자. 가족이 밥 먹을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물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아버지가 드시는 대로 어머니가 드시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먹자는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피자 치킨 싫어하거든요. 한정식을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을 아이들도 네 하고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데 싫어 피자 먹을래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수평 문화에 쩔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도 마찬가지. 책도 책 영양 이래가지고 정장 반바지 일어났네. 이상한데요. 편집이 잘못됐나 하여튼 책도 영화나 드라마나 이전 고전책 고전 있잖아요. 고전 오래된 고전 정말 의미 있는 거 뭐 전쟁과 평화라든지 그런 거를 읽어보면 편견과 오만과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교훈을 줘요. 근데 요즘 거는 웹툰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보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꽝 우르릉 칵 이러면서 샤슝 그리고 화면 보고 끝이에요. 뭐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평 문화에 쩔어서 성품이 이렇게 깊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미국에 가보면 대부분 평상시에는 반바지나 티를 입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안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어요. 생일 파티나 무슨 파티가 있으면 정장을 입고 가요. 여러분들 가끔 그걸 보셨죠? 뭐 헐리우드에 그 무슨 오스카상 그 다 반바지 입고 가던가요? 그런 거 입고 가면 완전 제명이에요. 주류 사이에 안 끼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예배 드리러 올 때나 또는 어디 학교에 기념일이나 정말 정장을 입고 가야 될 때는 그거를 고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제 그 지도자 수업을 할 때 신발 똑바로 신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발을 벗고 공부하는 애하고 신발을 똑바로 신고 자세를 바로 해서 공부하는 애는 차이가 나요. 집중력도 차이가 나고 성품도 차이가 나고 이 못 견디는 거거든. 답답해갖고 신발을 딱 벗고는
빨꼬락 냄새 남한테 핑계가면서 이제 신발 똑바로 신고 똑바로 앉고 인제 자세 이러면서 그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집안에서 그런 것들 그냥 편하게 입을 때가 있고 정장을 차리고 가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예의죠. 그게 이제 수직 문화를 잘 가르쳐 주는 거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제일 고급 언어가 뭘까요? 고급 언어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이게 제고급 언어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네. 애들도요. 요즘 애들 보세요. 인사 잘하는 애들 보셨어요? 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어쩐지 뭐 묻었나 싶을 정도로 멀뚱.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정년도 그렇고 뭐야 인사를 해야지. 멀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오병이어 인재가 되세요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도 안 했고 제가 오병이어 인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사를 잘 시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잘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잘 말할 줄 아는 그 언어를 그게 고급 사회의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코미디. 그래서 제가 지도자 수업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만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진지하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엄한 그 무슨 뭐지 개콘도 아닌 것이 하여튼 의미 없는 그냥 쉴 데 없이 목표가 웃기는 거예요. 나는 웃기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어. 이게 이제 코미디를 많이 보고 런닝맨을 많이 보고 뭐 1박 2일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정도 하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호통 개그 이래가지고 개그도 호통 개그 이래가지고 막 칼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막 웃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심각해요. 유행어를 쓰는 거라든지 저거 비속어를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욕하는 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말은 요게 욕을 하잖아요. 요즘 애들 욕을 안 하면 그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뇌 세포가 죽어요. 욕을 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요. 생각이 더더욱 없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족보 의식이 필요한데 우리 조상의 뿌리나 가풍을 중시하라 하는데 무슨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족보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게 실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하셨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내 정체성이 우리 가문에 무슨 큰 벼슬을 안 해도 어떤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뭐 가운을 없으면 가운을 같이 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냥 뭐 귀찮게 요즘 애 귀차니즘 귀찮아.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부담이래. 부담 주지 마세요. 어른들도 싫어하는데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어쩌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부담을 늘 주시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근데 부담을 주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랩도요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을 닮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만의 삶, 개인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분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기에 심이 좋은 그럼 성품이 뭐냐? 보기에 심이 좋은 성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이 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잖아요. 본을 딱 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의 그 성품은 가장 큰 건 여기 뭐 사랑이라고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만 적다 보니까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나누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온유와 겸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누구한테 내가 친절한지 아니면 교만하게 대하는지 성을 잘 내는지 불친절한지 과격하게 말하는지 함부로 말하는지 이걸 보면 내가 성품이 좋다 나쁘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대하고 친절한 성품, 오래 참는 성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춰봤을 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주님의 성품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주고 쉬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성품이면 그 성품이 복음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빛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둠이 있다면 누군가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해 준다면 저는 빛이 일어나서 살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품이 지혜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7절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의로운 상태. 그래서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거기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거역하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다뤄줘야 돼요. 말 안 듣는 거 이런 거, 불순종하는 거 이런 거, 대드는 거 이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교만한 거 이런 거는 분명히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우리가 잘 화평하고 사는지 시댁하고 배우자하고 잘 화평하고 사는지 자녀하고 내가 어디 나타나면 화평 안 하고 막 싸우는지 다투고 있는지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멋진 성품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은 성령 충만인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그 다음에 기쁘다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 잘 안 기뻐해요. 지금도 잘 기뻐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지금. 희락이 이 세포에 잘 없어요. 문화 자체가. 희락 자체의 세포가 잘 없어요. 이거는 비판받아야 될 문화예요. 기뻐하고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그런 에덴의 그 성품이 이 동양 문화에 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잘해. 비판은 잘하고 못마땅해 잘하니까 희락이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이제 온유한 성품으로 희락하는 그런 거,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에 화평 또 나오고 오래 참는 거,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일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절제라는 거. 아이들에게 절제를 안 가르쳐주면 바운더리를 안 꺼주면 이 성품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도 무절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이 다 깨지는 거죠. 온 인생이 다 깨져요. 그래서 항상 절제가 따라다니는 성품이 아니면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너무 지금 신나는 지금 상황에서 막 이렇게 업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라 그러니 이종임 조심해라 깨진다. 그리고 다시 싹 내려와요. 바운더리를 계속 정하는 거죠. 저는 절제 안 하면 사고를 치니까. 절제 안 하면 너무 기분 좋아갖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해가지고 누군가가 아파해. 저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늘 절제가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품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의 모든 성품들이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그죠? 순하고 참 보기에 좋고 편안하고 기쁘고 정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그런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베드로후서에서 신성한 성품이다. 그의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품은 그릇이에요. 사실 컵이 이렇게 있으면 컵이 없는 그 형태가 없는 그 사람의 그 성품이 없는 그곳에는 좋은 것이 담겨도 다른 사람을 해쳐요.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러죠. 근데 그릇이 제대로 있는 상태에서 능력이 들어가면 제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이 좋은 것이 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랬는데 국제적으로 이슈가 있어요. 인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성. 내가 성품에 속한 건데 지금 뭐 AI가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뭐 컴퓨터 누르면 지식은 다 나와요. 정보도 다 나와요. 그럼 사람이 꼭 갖춰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사람이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 인간. 그게 인성이에요. 인간이면 인간다워야지. 근데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창조 목적인데 인간답게 안 살아가지고 인성 교육을 해요. 대한민국에도 인성 교육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니까 인성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도 외국 기업에서도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다 쳤더니 성적이 다들 너무 좋아. 막 그냥 하여튼 학교 성적도 좋고 모든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과에서 뭘 냈냐면 두 가지를 딱 냈어요. 지금 면접을 보는데 쫙 앉아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하나 면접 보는 사람이 쓰러져.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고 있는 사람, 멍청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채용됐냐면 빨리 가서
911에 911에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이 사람 좀 괴롭겠죠. 일부러 쓰러졌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 대처를 하고 인간이면 AI가 할 수 없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대기업에서는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위에 지금 막 누가 떨어지려는데 막 자살해서 떨어지려는데 밑에 막 이렇게 그 소방대원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면접원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지금 면접 시간이 너무 다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들어가는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거를 같이 이거를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왜냐면 떨어지면 무거우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걸 잡아준 거예요. 면접 시간을 놓치고. 근데 누구를 뽑았냐면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졌네요, 요즘은. 그래서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고 그 사람이 대기업에서도 찾는 리크루팅 하기를 원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상으로 얼마나 인성이 나쁘고 성품이 나쁘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관을 도와서 이 천을 잡아준 사람은 거기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에서 뭘 하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뽑힌 사람을 한 사람 뽑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광판에 그 장면을 이렇게 더 해준 장면을 찍어놨다가 보여주고 합격 이래가지고 너무 감동적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특이했으면 전광판에 올려주고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역사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만 제대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잘 담도록 도와주기만 해도 어딜 가도 경쟁력이 있고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참 네 마음에 합하다. 니 참 보기에 너무 좋다. 그죠? 우리 보기에도 안 좋은데 어디 가서 보기에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 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 보기 안 좋으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성품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시편 82편 6절을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보고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을 말할 때는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그다음에 성령 엘로힘. 우리도 엘로힘이라고 해놨어요. 우리도 신이래요. 똑같은 신. 그래서 하나님의 경지에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인데 그러니까 굉장한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엘로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행제 후에 사랑의 지붕을 더하라. 그래서 느낌이 다 비슷해요, 그죠? 사랑의 느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지 아닌지 사단의 형상인지 우리가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은 뭔가? 자문에 보면 교만한 눈, 눈이 그 관점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러셨거든요. 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참 좋았거든요, 서로. 그런데 그 뒤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탁 나왔을 때 첫 번째 서로를 향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탓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당신 탓이야, 이 탓이야 이러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탓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그게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매일 이렇게 비도 오고 꿀꿀하고 막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날씨가 몸이 날씨를 알려주고 막 이러면서 뭐 실자고 저자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주님 또 교만한 눈으로 제가 날씨 탓을 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만한 눈, 절대로 내가 탓을 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다는 거. 그다음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혀, 혀를 잘 써야 돼.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피 흘리는 손, 이 손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피를 흘리는 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예,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마음 중심에 여기가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계획을 하는데 꼼수를 부리는데 악한 계교를 부리는 거예요. 뭐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오늘 이제 우리가 지도자 수업할 때 얘들아 선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뭐니? 이러면서 선인은 선인대로 부활하고 악인은 악인대로 부활을 이제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선인과 악인 차이점은 뭐야? 까부는 몇몇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예, 그건 넘어가고 뭡니까? 선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그 까부는 쪽에서도 딱 조금 7개월에 탄생한 아이가 늘 놀림을 받는데 그 아이가 정답을 항상 이야기해요. 영성이 있어요, 걔는. 왜냐하면 7개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인생을 생각했어요, 얘는.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맑아요. 진짜 그래요. 인생을 벌써 생각한 거죠, 7개월 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답했냐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정답, 빙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 조금 하고 못하고 이거는 죄인이 착한 일 조금 하고 못하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선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악한 길을 안 깨잖아요, 그죠? 깨하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예, 발은 내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면 안 돼요. 예, 선한 일을 하는데 예, 뛰어가서 잘 섬겨주고, 그다음에 거짓 정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오늘도 제가 어떤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자매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40분 정도를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그 요지는 하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우리가 전 우주적인 교회가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깨진다고,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정말 정신이 차려진다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어쨌든 잘 해서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간을 시키면 안 되고, 그 누가 이간을 잘 시키냐? 사단이 잘 이간을 시켜요. 저 봐라, 니를 사랑 안 한다 이러면서 저 봐라, 니한테 순종 안 한다 이러면서 눈꼴 시렵제 화내라. 바르륵 화가 나고 입이 50cm 티 나가고 속사포가 막 티 나가면서 눈이 짜버 찢어지면서 밥 안 해줄 볼라 뭐 내지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것은 굉장히 나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뒷담화를 해도 다른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 말고 붙여주는 거,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도록 해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싫어하시는 성품이 또 있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3장 17절 앞에 나와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 그랬어요. 시기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내보다 조금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인정받는 것 같아. 아, 눈꼴 싫어. 함께 기쁨 못 해주겠네. 남이 기쁜 일이 생기면 막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기쁜 일이 생겨도 덤덤하고 남이 기쁜 일이 생겨도 덤덤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유교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기뻐할 줄을 몰라요. 누릴 줄을 모르고 즐길 줄을 몰라. 도대체가 내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바꿔야 되는, 비판받아야 될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경쟁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경쟁을 시키고 옆집에는 이러면서 또 형제지간에 3명이면 3명끼리 경쟁을 시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꼭 다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하고 모든 악한 일이 여기 다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지금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1등부터 쫙 줄 세가지고 어제도 수능을 보고 그 1등부터 줄 세려고 지금 경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나쁜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좀 우리만이라도 그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의 경쟁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로 또 교육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제가 많은 덕목이 있는데 성품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에요. 거룩.
그다음에 질서. 질서의 뜻이 뭔가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기.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 형은 형 자리, 동생은 동생 자리, 할머니는 할머니 자리. 이렇게 제자리에 둘 줄 알아요.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 목사님은 목사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이래야 되는데 제자리에 안 있으니까 무질서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 이제 생기는 거죠. 굉장히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풀어서 보니까. 그다음에 사랑과 이기심.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필요를 헌신적으로 채워주는 거. 감사와 불평.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고맙다 이러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하는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요번엔 추수감사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들려면 어디 또 전화 돌려가지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뭐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여튼 어디 전화를 해요 우리는. 그리고 제가 5월 8일 되면 영적인 어머니한테 영도에 사는 장순의 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언니 저를 복음 전해줘서 고마워요. 야 아무도 전화하는데 니만 전화하네 고맙다 그래요 언니가. 예를 들면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게 불평인 거예요. 그다음에 경청과 산만. 경청은 뭐냐? 여기 딱 나와요. 아이들한테 경청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눈을 마주보고 똑바로 앉아서. 요즘 애들이 자세가 안 좋습니다. 척추척만증 걸릴 딱 자세로 앉아 있어요. 그 자세 굉장히 계속 교정시켜 주거든요. 똑바로 앉아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다음에 기록하고. 설교 말씀을 잘 받아듣고 뭔가를 잘 기록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멘토를 만났을 때도 기록하면 억수로 멘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줘요. 지혜를 다 준다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얻은 정보를 명료화한다. 이것이 경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애들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짜장면 이러면 나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는 결정 지연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단성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정확한 사실과 지혜로운 좋은가 명확한 목표에 근거해서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죽을까 말까 하는 지금 상황인데 정확한 선택을 가단성 있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끈기와 낙담이 있는데 요즘 애들이 끈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도 팍팍팍 돌아가죠. TV 화면 드라마도 팍팍팍 전부 다 초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옛날에는 8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8그릇을 퍼야 그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한 그릇 퍼서 얘 네가 먼저 먹어라. 아버지 먼저 안 주고 네부터 먹으라고 주거든요. 라면도 끓여서 네부터 먹으라고 줘요. 네 배고프지 공부만 하고 또 학원 가야 되잖아. 이유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낙담을 잘하고 끈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 문화 속에서는. 그다음에 책임감은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초등학생이 뭘 세워야 돼, 근면 통제력 뭐 자기 주도성 그 학습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성품과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그다음에 절제와 탐닉. 절제는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내 욕망이 있고 갈망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 이것을 기르지 않으면 어마무시한 바운드리를 벗어난 자녀들의 성품을 나중에는 경험하게 된다. 언제요? 13세 이후에.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정말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냥 개략적인 성경적인 것을 봤는데 나와 자녀에게 세워야 될 그런 성품이 뭔지 한 2가지 정도 세워서 12월까지 한번 훈련해 보시고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거, 또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좀 갖고 잘 칭찬도 잘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고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사랑을 못 먹어서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스킨십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나는 니를 믿어. 그다음에 네가 우리 집에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게 존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잘 해주시면 좋은 성품을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먹을 것을 많이 안 줬지만 옛날에는 나가서 뒤져라 빌어 먹을 것 뭐 그래 욕을 해도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먹을 것 다 챙겨줘도 가출하지 말라 해도 가출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게 뭐가 차이냐면은 끈끈한
사랑의 그루줄이 있냐 없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 좋은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성품이 잘 그분을 닮아가는 것처럼 내 사랑이 끈끈한 그루줄이 되면 혹시 아이가 가출하더라도 그 그루줄 때문에 자꾸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의 사랑스러운 표현, 간대한 표현, 친절한 표정, 예, 부드러운 태도 이런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를 좀 바꿉시다. 이 썩어진 웃지 않는 기쁨이 없는 이 세포를 좀 바꿉시다. 우리라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이 너무 두꺼워.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우리 그러면 예, 주사부님 뭐 해야 되죠? 과제 점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쉬는 시간 있는데 안 쉬어도 되죠? 예, 예,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안 쉬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책을 계속 찾았는데 제가 잘못 체크해서 그랬네요. 책은 그 책 신청하신 거 다 가져가셨죠, 그죠? 예, 그래 하시고. 네, 예,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그 성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언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아이들이 뭐 제가 아직 유일한 남자 쌤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와서 성품 반성문을 써오고 하거든요. 반성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빠지지 않는 그 주제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와서 반성문을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말을 꼭 하든지 해야 될 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괜히 침묵하고 있다가 또 타이밍을 놓치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오늘은 현장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살려가지고 적용을 해서 좀 다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 말씀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랬는데 실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프타이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래서 뜻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다 또는 요건 타동사고 자동사로는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래서 이 실수가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으면 말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내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온전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성숙한 완전한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잘 준비된 사람은 온전한 사람, 성품이 잘 준비된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가 잘 훈련되면 그것이 바로 성품의 훈련하고 직결되겠다 생각해서 이 영역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해드릴 책은 이겁니다.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이전에 한번 우리 필독서로 같이 읽었던 책인데 말의 힘이라는 책 조현삼 목사님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성품하면 기본 필독서가 있는데 1학기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 구매하신 분도 있으시죠?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진정한 성공의 길이죠. 교장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품의 내용들도 그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이렇게 꼭 사셔서 집에 비치해놓고 성품에 대한 정의를 잘 익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를 보면 참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죠. 좀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가 이제 태권도 도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한 아이가 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벌써 일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B라는 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일품이가. 그런데 완전히 다르죠, 그죠? 벌써 일품이가. 야, 너 노란띠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품이야? 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일품이가 하나는 생명 언어, 하나는 좀 사망의 언어.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 이 말이 잘 훈련되면 참 좋겠는데 완벽한 본은 역시 예수님이시죠. 한 번도 시건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1.1획도. 그런데 그 예수님께 배우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께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꾸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가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하나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습관이 될 거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저번에 뭐 1학기 때나 저번에 이렇게 우리 영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했는데 왜 사단이 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인지가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백워딩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지, 또 영화의 뭐 디즈니사에서도 보면 음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작은 어떤 단어 또 한 번의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언어의 힘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언어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노출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주된 영향력을 끼치는 13세 이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 번 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짧은 영상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뭐 한때 많이 그 베스트셀러로 지금 2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실험했던 것입니다. 요 다음 프레젠테이션 요 보면 이제 여기 여러분 그 책자에 나와 있죠. 그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체와 부정적인 것, 또 뭐 사망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욕이나 짜증, 원망 이런 언어에 대해서 물 결정이 다르게 보기에도 좀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하고 또 그 뭐 영어로 독일어 단케 뭐 이태리어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레지오 그다음 프랑스어로 맥시 복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바꿔도 물은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저 오른쪽에 있는 요거 밥 그림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떤 한 사람이 집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거 신기해서 밥을 퍼가지고 한쪽은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이 글자를 붙여놓고 또 한쪽은 바보 뭐 멍충이 이렇게 붙여놓고 한쪽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긍정의 말들만. 그리고 한쪽은 바보 멍충이 뭐 부정 짜증나 뭐 저리가 꺼져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2달 정도인가 관찰을 했는데 이제 곰팡이가 썰었는데 곰팡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글자만 붙여놔도 이 결정이 이게 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과학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무당이 작두를 타는데 그건 또 어떻게 과학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 과학으로 해석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우리 몸이 그 70%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 짜면 90%까지 다 우리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먼저 내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다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성경에서 이제 말에 대한 약속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첫 번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2명은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우리 다 죽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불평한 10명 지도자. 근데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제 그 믿음 없는 그 말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었고 여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겠다, 우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겠다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서서히 다 죽었죠. 그 숫자를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Numbers.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그 탐스러운 땅을 보고 다 들어가고 싶어 했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죽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사람들이 좀 반대로 이야기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특히 좀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싶어요. 뭐지 결혼하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 나는 혼자 살겠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늙으면 죽어야지 이래 이야기하시잖아요.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죽어야지 빨리 죽고 싶다 이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반대로 표현하는 아마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동기는 어땠든 간에 이렇게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왜 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생각해 볼 때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말도 실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셔야지 왜 여기 응답은 뭐냐면 이제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그게 모든 변화의 시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부터 바꿔주신다.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말이라면 생각은 이제 상수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 말의 근원을 바꿔준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거냐? 그래서 생명 언어, 사망 언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가정을 떠올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조적인 언어를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잘 잤니? 이렇게 물어보고 밤새 더 예뻐졌다. 이렇게 또 식사가 준비됐다. 준비물 챙기는 거 도와줄까?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중에 갈 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고 오면 간식 준비해 놓을게. 자, 이런 언어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가정하고 반대는 이제 이거죠. 자, 빨리 일나라. 지금 몇 시고? 두 번째는 아침에 빌빌대지 말고 밤에 일찍 좀 자거라. 그죠? 애들 원래 밤에 그렇잖아요. 잘 안 자서 아침에 몰라요. 밥 물어. 안 오면 치운다. 이 말. 준비물 챙긴다. 폰은 물통 뭐 이랬잖아요. 그죠? 어이 가라 또 지각이 또 니는 맨날 지각이고. 그죠? 그다음에 마치면 세지 말고 바로 학원 가라. 내 쌤한테 확인한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막 이렇게 스타트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왜 이게 다르냐? 잘 잤니라는 말은 이제 관심의 표현이죠. 그죠? 근데 빨리 일나라. 몇인 줄 아나? 이거는 뭡니까? 명령이고 비난이고 협박이잖아요. 그 다음에 밤새 더 예뻐졌네. 뭐 자다 깨내가 얼마나 예뻐졌겠습니까? 근데 이건 칭찬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빌빌 막 이러는 것은 또 역시 비난이나 명령이죠. 자, 식사가 준비됐단다. Breakfast is ready. 이 말이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섬김의 언어잖아요. 밥 먹어라. 안 오면 치운다. 이러면 명령, 협박. 또 내가 챙겼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 와서 빨리 모여야지. 이거는 뭡니까? 자기 생색내는 거죠. 밥 챙겼다고. 생색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 챙기는 거 도와줄까? 이거는 자기 주도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배려해 주는 거고. 준비물 다 챙긴다. 폰은 이런 거 뭐 관리당하는 느낌. 또 위축되죠. 그래서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는 축복이고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거고. 어이 가라 또 지각이네. 이거는 역시 명령이고 또 지각이라는 그 사람의 그 사건이 아니고 성품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지각이네 이보다 오늘 지각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마치고 오면 간식 준비해 둘게. 이거는 섬김과 배려의 말이고 마치면 딴 데 세지 말고 바로 가라. 이거는 뭐 관리 당하는 느낌. 또 불신이 깔려 있잖아요. 또 어디 세지 말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요걸 좀 더 이제 좀 범주로 나눠서 다음 넘겨보면 이제 역시 생명 언어, 사망 언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생명 언어는 축복하는 말이다. 믿음의 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의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내가 그 바라는 그 실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게 생명의 언어다. 반대말은 뭐 그렇게 저주하는 말이 되겠죠. 또는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 있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하는 말, 그 다음에 정직한 말, 선한 남의 말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성경에. 그런데 남의 말을 할 때는 선하게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감사의 말, 그 다음에 허물을 덮여주는 말, 이런 말들이 생명언어고, 그 다음에 사망언어는 참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와서 형제끼리도 서로 막 이렇게 고자질을 하잖아. 이게 참소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건 사망의 언어다라는 걸 알게 됐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 자기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말. 또 이거는 상처를 내죠. 그다음에 자기 자랑하는 말, 또 다투는 말, 또 더러운 말, 또 엄담패설이 다 그런 되겠죠. 교만한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사망의 언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랬는데, 은이 또 도가니로 들어가거나 또 금이 풀무를 통과하면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처럼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그 속에 이제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번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칭찬을 제가 잘 못했더라고요. 제가 늘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어제부터 이제 이 말의 힘을 적용을 해야지 이러면서 조금 평소에와 다르게 이렇게 칭찬거리를 막 찾았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이 아이 글씨가 정말 평소에 천재적이에요. 너무 막 자기도 무슨 건지 잘 못 읽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몇 번 막 했는데 그날은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네 글씨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좋아졌다. 예전에 그 글씨는 내가 분간이 안 가던데 지금은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상쾌해지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1,000원을 상품으로 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쁜 글씨상이다 이래 탁 줬어요. 그럼 중학생한테 1,000원이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얘가 표정을 보니까 엄청 이래 우쭐 하면서 막 약간의 감격. 그러면서 오늘 점수를 또 먹고 또 이렇게 통과했어요. 그리고 걔는 이제 밖에 가서 놀고 통과했으니까 나머지 3명이 또 막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애 보고 걔 우리 그 이름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얘는 집중을 잘하는 애인데 너 그 방해하지 마라. 이러니까 얘가 3명이 똑같이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집중하고 2명이 또 남았어요. 2명이 니도 원래 집중 잘하잖아. 근데 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랬다 하니까 또 한 명이 갑자기 또 집중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2명이 하더니 한 명이 이제 떠들 애가 없잖아요. 그 지도 막 이렇게 집중해서 걔가 우리 아들입니다.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순간 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평소에 좀 써야 되는데 제가 참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는데 그 아이가 먼저 그 바른 글씨상 받은 애가 떡볶이를 만큼 사온 거예요. 사부님 딱 주면서 드세요. 이러다 한 3,000원치 되는 것 같아요. 막 하여튼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칭찬하면 버릇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제가 이 잠언 27장 21절을 이제 검증을 통해서 해봤는데 적용을 집에서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5장 23절은 이제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라고 그랬는데 고자질 당한 애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다뤄줘야 되냐? 저는 이제 고자질 한 애하고 고자질 당한 애하고 같이 벌점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밑에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잘못된 것에서 책임자니까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 아이는 그렇게 고자질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 집에서도 이제 이 구절을 계속 좀 아예 가르치려고 그렇게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조금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적용해서 가장 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이래서 보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보다는 그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라는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참된 말인가? 그래서 그냥 아부하는 말, 그냥 아닌데 부풀려서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직하고 참된 말인가? 이걸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는 참된 말이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참되지만 이게 정말 이 사람에게 또 지금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래도 말해야 되겠다. 내가 말도 줄였고 이 정말 참되고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이제 친절이라는 그릇에 내가 이 말을 담고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게 딱 결심이 되면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고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당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또 선생님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우리 뒷모습으로 배우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런 또 선한 영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질의응답 토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